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참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심령에 평강이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 성전 건물을 바라보시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거하신 곳을 3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에서 감난산이라고 말해줍니다. 3절을 유심히 보면 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난산에서 앉으셔서는 지금 방금 떠나 나오셨던 그 성전을 마주대하여 그 감난산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감난산이 이쪽이라면 나오신 성전이 이쪽에 있겠죠. 왜 마주대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감난산에 앉으셔서 소위 그 종말 강화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 전체 장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일을 그 감난산에서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감난산 강화 설교다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감난산에 앉아서 굳이 성전을 이렇게 마주 대하시면서 앉으셨다라는 말에 우리는 좀 귀추를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뜻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왜 예수님은 감난산에 앉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와 뜻이 없으셔서는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복음서 기자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들은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곳에는 두 개의 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지금 본문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감난산이 그 산 중에 하나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금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할 때 그 바라보고 계신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도 사실 산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산 두 개의 산은 하나는 시온산이고 하나는 감난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러면 왜 이 바라본다, 마주대어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산, 감난산과 시온산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온산보다는 감난산이 90m 정도 더 높다 합니다. 대략 한 100여 m가 높은 거니 100m면 뭐 이렇게 산치고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난산은 어쨌든 시온산에 비해서 높은 산이에요. 그럼 이 높은 산에 앉으셔서 그 감난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입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잡히시기도 하시잖아요.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자, 그 산에, 그 높은 산에 앉으셔서 그거보다 낮은 산인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있는 그 시온산에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다라고 하며, 그 감난산에는 예수님이 계신 걸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고 할 때 그 성전이 있는 곳은, 우리가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지거든요. 뭐 성경 구약에도 다 이미 언급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계시고요, 성전이 세워진 곳은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신 감난산과 또한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는 서로 하나씩 빠져 있는 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어느 산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성전이 있는 곳의 산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예수께서 계신 감난산이라는 곳은 성전이라는 것이 또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감난산에는 성전이 세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성전이 세워진 곳은 시온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는 성전이 실제적으로 세워진 그곳의 산의 이름은 마치 의도적으로 뺀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를 않고, 예수께서 계신 감난산에는 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경을 유심히 깊이 있게 잘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난산에 없는 것은 성전이었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데는 산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감난산에는 있어야 될 성전이 하나 있는데 그 성전은 바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감난산에 있는 성전은 예수다라는 차원으로 감난산에는 예수께서 계시고, 그러나 시온산이라는 그 산에는 성전이 있긴 있는데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시온산의 성전에 세워져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감난산에 계신 그 예수께서 곧 그 시온산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겨없이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가 결국은 예수라는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주시겠다라는 뜻을 이 본문이 담고 있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비하며 교차되며 서로 없는 것이 하나씩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감난산이라는 산은 시온산에 대비하여 서로 대조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며, 성전이라고 지금 마주대하여 바라보고 계신 그곳은 이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높은 산이 바로 감난산이 됐던 것이고 낮은 산이 시온산이 됐던 거예요. 그거는 하늘이라는 그 높은 곳과 땅이라는 그 낮은 곳을 대비하여 말씀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이 땅 위에 하늘의 의의 말씀을 전하여 땅이 그 의의 말씀을 받아 진리로 화답하게 되는 땅 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힌트로
이와 같이 묘사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이 더 높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높은 산 위에서, 곧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높은 곳 하늘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 감난산에서 지금 앉으셔서 아래에 있는 땅의 산 위에 세워진 성전에 말씀하시나, 그 성전을 주신 것은 모형이고, 하늘이라는 것을, 참된 성전이 있는 하늘을 담고 가지고 있는 모형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 그 모형은 당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당신 진짜 말씀 성전이 오시면 이 모형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것이 무엇인지를 들추어 알려주는 역할을 다 끝내고 마치게 되니 무너지고 사라져야 될 것으로 결국은 그렇게 장렬하게 끝이 나야 될 것이며, 그리고는 당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령이 거하신, 진리의 말씀이 거하고 계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 만들어내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당신 육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다시 이렇게 지어져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지는 우리 육체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서 우리의 우리 영혼이 그 말씀을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듣게 될 때 우리는 죽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의 이야기가, 사건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곧 나를 놓고 하신 것이었으니 나도 저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었고 살아나는 역사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보이는 시온산에 세워진 돌성전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늘 성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라는 성전에서도 나오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나오게 되고, 자기라는 옛사람에게서도 나오게 돼요. 왜?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 옛것에 불과하니까. 그 옛것이 참것 새것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것인 것도 알았고 옛것도 무너졌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이는 성전에서 나오셔서, 왜? 거기 들어가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참된 말씀을 주시는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감난산에 앉으셔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며, 즉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땅에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으로 있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37절에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7절 38절이 누가복음 21장의 끝부분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동산에서 밤엔 거기 나가서 쉬시더라. 거기서 유숙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유숙하다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쉬다, 안식하다가 아니고 정말 주무신다. 어느 집에 여인숙의 여관에 가서 유숙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밤에는 나가셔서 감람원으로 가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밤에 나가서 감람원으로 간다는 것은 감람원이 진짜 당신의 집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진짜 집은,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집은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제사장들이 가르치고 있는 저 눈에 보이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 집이 아니라 하늘 된 자,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오신 그분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어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어진 모든 자들의 집도 결국은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감난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인 거예요. 감난산이라는 그 높은 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높은 산이라는 하늘 성전, 성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자 이 아래 세상 성전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래서 낮에는 그 성전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당신과 함께 그 나라, 밤에는 거기로 간다고 됐으니까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의미를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짜 집이 감람원이니 우리의 진짜 집도 감람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인 3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낮에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 일하는 시간을 낮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될 우리의 진짜 일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영혼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진리로,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듣는 그것이 우리가 낮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그 일을 낮에 함으로 낮의 아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어두움의 자식밖에 될 수 없지만 낮에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그 우리의 진짜 일은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도 같이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그 일,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그 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아가셨다. 그들이 나아가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본래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좀 약간 다른데 한번 원문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들은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를 들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맞습니다. 아우토, 영어로 말하면 him, 그를. 자, 모든 백성이 아쿠 아우토니까 그를 들으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들으려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낮에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부로서의 일, 직장인으로서의 일, 사업하시는 분으로서의 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성도가 된 이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해야 될 일들이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죠. 그걸 하지 말라, 그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땅히 안 하면 아니 되는 일,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를 들어야 돼. 그에 대하여 듣고 그를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럼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냐?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모든 백성이 하려고 성전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백성이 그를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른 아침에 나아가더라는 단어, 어떤 한 단어, 호르시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 뿐입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그에게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더라. 그럼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지어진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럼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분에게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거기에 예수님에게 들으러 나갔다라는 그런 말로만 이걸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리스도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전으로 오신, 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니 성전이 들춰내야 될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성전이 증거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전 안에는 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가 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또 성전이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궁극적으로 누구로 거하시게 하시려고?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 이렇게 성전이라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전 안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전 무너지고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룩한 성전 안에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계시는 그에게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나아가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든 그 뜻과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 주셔서 되는 거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환경 주셔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만 놓고 감사할 거예요? 이런 환경 주시고, 이런 건강 주시고, 이런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만 감사할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멈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거 왜 주셨는지를 알고, 이걸 내게 이 낮의 시간에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다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일,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때에 우리도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를 듣고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여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감난산으로 그와 함께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난산은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말씀은 기도며 기도는 또한 동시에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다면, 감난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감난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말씀된 자들이 또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밤에는 감난산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도 보시게 되면 1절에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시며, 곧바로 아침에 라고 합니다. 이 아침이 지금 누가복음 방금 전에 읽었던 21장 37, 8절에 있는 그 아침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순서가 바뀐 것뿐이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 와보니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의해서 잡혀와 거의 죽을 뻔할 뻔했던 한 음행했던 여자를 살려내는 이 아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오신 그분, 하늘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때야만이 죽어갈 영혼, 죽은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다음 장인 9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즉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고 됐을 때 그가 가서 씻은 곳이 실로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연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으로 만드는 인공 연못이에요. 근데 실로암은 뜻이 있다네요. 그래서 가로치고 요한이 그 의미를 알려주려고, 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 의미와 뜻을 번역을 해줬어요. 이게 히브리어니까, 아람어니까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실로암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왜 인공 연못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줬을지도 모릅니다. 헬라어로다가. 근데 이 뜻은 보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번역을 해서 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로암이라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에 요한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 본문의 뜻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인가?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의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함이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지역을 좀 이해해 봐야 합니다. 이 실로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손으로 판 연못이에요. 언제 이야기냐면 히스기야 왕 당시 때, 좀 옛날 얘기겠죠. 적군들이 침입하면은 성을 이렇게 에워싸게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밖에 나와서 양식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길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공성전을 할 때 그 적군을 물리치는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든 버텨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필요한 양식과 물을 이들이 저장해야 될 곳이 필요하겠죠. 자, 그 저장하는, 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인공 연못인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에요. 근데 이름을 이들이 실로암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실로라고 이름을 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로암으로 짓게 된 이 못은 인공못이니 사람이 갔다가 뭐 물을 갖다 퍼다 담든지 아니면 물을 어디서 끌어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연못을 파서 이렇게 물을 모은 것이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는 물을 그들이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자, 예루살렘은 이렇게 성이 시온산에 있다고 했죠. 시온산은 높습니다. 820m 정도 되는 거고, 감난산은 그것보다 한 90m 더 되니까 거의 900m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산인데 성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성 바로 바깥에 산 거기 뭐 위에 부분에서도 성 바깥에 자연 샘물이 솟아나는, 땅에서 이렇게 샘물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뭐 샘물의 근원 같은 것이 옹달샘 같은 거죠. 그 샘의 이름을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그 샘이 있는데 그거는 성 밖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그 연못에 물을 이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땅 속으로 파가지고 지하로 파서 지하 터널, 수로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높은 데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끌어내려서 성 안으로 수로를 내서 성 안쪽에다가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파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 모이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높은 곳과 여기서도 낮은 곳이 있네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나누는지. 높은 산 감난산, 낮은 산 시온산, 높은 곳 하늘의 성전, 낮은 곳 이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인자가 이 땅에 보이는 사람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분,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누구? 실로암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은 곳이 어디냐?
기온샘이죠. 실제적으로는 기온샘이라는 하늘의 물, 궁창 위의 물을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로 계셨던 그분이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맹인데요.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이 지나가고 없어져야만이 하늘 영원한 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가 오셔서 기온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실로암이 되어 오신 그분에게 퐁당 빠져 그분이 주시는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눈은 밝아지지 않게 된다라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이 곧 예수님이었다 라는 걸 증거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뜻을 이 땅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 그 땅에 선포하러 오신 것이고,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담아놓은 것이 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시온산과 그 성전이 곧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참된 말씀이라는 당신을 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고 그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 끝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인 하나님의 처소가 생기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래 세상 성전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그 성전을 향해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선포를 시작한 게 이사야의 시작입니다. 이때 2절 첫 번째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한 의미가 뭐냐고요. 하늘에다 선포했다는 거겠어요? 이 땅에다 선포했다는 거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이 하늘이여 땅이여란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늘을 갖고 있어야 할 참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을 온전히 갖고 있어야 될 땅이 그 하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하늘이여 이 땅에 귀를 열어 그들로 하늘을 당신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의 의미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하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추어 내게 될 때에 이 땅은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땅,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야 될, 말씀이 떨어져야 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야 우리라는 땅이 뭐가 되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늘들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그대로 그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오셔서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이 땅에 성령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려고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니
나로 말미암아 귀가 열리고 나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입이 풀려지게 하여 진리를 보고 듣고 그 말을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생명의 백성으로 내가 삼으려 보냄을 받은 하늘, 높은 산 감난산 하늘에서 온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불러 모으시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다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땅에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들은 취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이들에게 증거하시잖아요. 복된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에게로 나아가면 그들의 붉은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그 배역의 죄가 그들에게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때 그들에게는 드디어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서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 시온이 뭐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진 그 산입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시온은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역대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라는 자식들을 잊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고아라고 부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하늘에서 높은 산에서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높은 산 감난산에 앉으셔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낮은 산을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늘에서, 하늘이 땅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을 이렇게 바라보며 마주 앉았다고 되어 있으니 이 둘 사이에는 어떤 뭔가 이렇게 나누어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형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산의 높낮이를 놓고 봤지만 이번에는 산을 옆으로 한번 놓고 한번 보자고요. 옆으로 볼 때 이쪽 감난산과 이쪽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계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곡이 형성되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형성이 또 되겠죠. 자연스럽게. 계곡은 뭐 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계곡, 기드론 계곡을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지금 산이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산, 이게 동쪽에 있는 산인데 그곳이 바로 높은 산이 있다고 하는 감난산이고요. 서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서쪽에 성전이 세워져 있죠. 동쪽에는 지금 감난산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이 동쪽에 앉아 계신 거예요. 동쪽에 계신 그분이 저녁에는, 밤에는 그쪽으로 나가셨다가 아침이 되면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겠어요? 좀 전에 높은 산과 낮은 산으로 이 감난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때는 하늘에서 땅이라는 수직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수직적 형태로 세워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만이 기둥으로 세워지실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으로 오실 분이라는 걸 증거해주는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동쪽에서 서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침이 되면 그 서쪽을 향하여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실 때, 성막을 주어 모세로 하여금 짓게 하실 때 횡으로 짓게 합니다.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문이 열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문을 통과하면 뜰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은 성소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 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휘장으로 닫혀 있죠. 이렇게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경로를 성막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아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있는 동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여 있는 그 부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아 아시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3절이 말씀하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의의 진리의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는 결국 어떤 일을 하시냐? 동에서 서로 들어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시겠다. 동에서 서로 들어간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첫 번째 문 들어가고, 두 번째 문 성소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문 휘장을 찢어 열어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좀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성전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이르는 그 7가지의 모든 기명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당신이라는 하나님, 당신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어진 성막이 온전히 잘 증거해 줄 때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이 성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렇게 열려질 때 이 땅 수평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그거를 쭉 열어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곧바로 수직으로 세워져서 하늘, 그 나라 감난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 나라로 우리가 진입하여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사건과 이야기를 이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오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는데, 그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시온산을 마주대어 말씀하셨던 그분은 그 성전이라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그 성전을 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즉 말 그대로 말한다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에서 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왜? 첫 번째 번제단서부터 시작하여 언약궤에 이르는 그 모든 7말씀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래서 그것이 다 성취돼야 7째 날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그 역사.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다는 건 이 땅이 삶에서 끝나는 것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존재들로 우리를 다시 지으시기 위한 그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번제산부터 7번째에 이르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으로 들어가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끝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제사장 이야기를 미리 언급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뜻이 있었던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전으로 찾아 들어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 길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평으로 세워졌던 우리가 드디어 수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성도의 죽음이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돼요.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위에서 오신 분이다. 높으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을 갖다가 누구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깨달아 성령으로 알게 되니, 그 멜기세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가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셨구나. 이 땅에 인간 제사장이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맹세 안에서 이루어져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25절, 그러므로 25절 보시면, 25절을 볼 게 아니라 8장을 보셔야 되겠네요. 8장을 보시면 8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하늘 그 나라란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세요?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번제단에서 당신이 제물로 드려져,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당신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를 들고 성소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지성소로 들어가야만이, 여러분 성경구사 들어서 아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피를 들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에다 피를 뿌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시면서 번제단에 내려오기 전에 분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번제단의 뿔에다도 바르고, 그리고 7번 뿌림으로 내가 그 7 말씀을 다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이 제사 제도 안에 다 담아 놓으셨고, 그것을 실제로 의미로 영적으로 뜻으로 완성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소에 들어가실 때 동에서 서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6절, 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곳에 낮에는 들어가셨다 밤에 나오셔서 감난산에 앉아 계신 이 이야기는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의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돌성전 무너질 거라는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피를 뿌리는데 생명이 뿌려졌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시로 뿌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 안에 뿌려지게 되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그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난산에서 밑에 산을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으며 동에서 서로 들어가시는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성전 안을 완전히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라는 성전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저 성전은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성전은 어떻게 무너지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하면 3번의 재앙을 통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해재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떼어져서 7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떼어져 풀려지기 시작하면 그 풀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처럼 소리를 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 말씀의 입이 되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걸 나팔재앙이라. 그때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팔 소리를 열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게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는 것이며 마지막 완성의 재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접재앙으로 우리가 거하고 있었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이 있지 아니하였던 세상에 우리가 거하였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우리가 한테 거하였다라는 이 세상 종교 그게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그게 종교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거기는 흑암이요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7 대접 즉 7 등잔 때에 받침이라는 기름을 받고 있는 그 대접이 하나씩 쏟아져 부어지니 그 성소가 어둠으로 흑암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이 어둠 흑암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가 오셔서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당신이라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우리가 진리로 그 빛을 받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 영원하신 하나님을 빛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들로 다시 새 성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는 3번째 재앙인 대접재앙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음녀 떠나가게 되고 옛뱀 짐승 다 떠나가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 그러나 그 성전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서 빛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다.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휘장을 열러 오신 것이었다. 휘장이 열려져야만이 우리 가운데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성전을 대하여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바다라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갈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당신의 갈라짐으로 휘장이 갈라짐이 있고 휘장이 갈라짐은 곧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갈라져 떠나가 버리는 역사고 그때 우리에게 길이 열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 보여지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였던 것이고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은 성도들로 이어가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13장 4절에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라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 그 징조는 당신 예수님이 징조 세메이르니까 표적이거든요.
당신 예수님이 표적이에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길이 생기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늘로 출애굽하게 되는,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열려지는지는 내일 한번 또 말씀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이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각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으로 저마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